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로 이루어진 내 존재의 대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란 에베소서 2장 2절이 설명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둠을 일으키는 악한 영, 마귀에게 노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소굴에 갇힌 인생, 막다른 길에 갇힌 상태의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는 상태에서 존재로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단순히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소굴에서 빛의 자녀로, 막다른 길에서 자유의 자녀로 바뀌는 존재의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이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존재의 대혁명이란 속량 곧 죄사함이 가져오는 우주적 혁명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래는 왜 불가능이었을까요? 죄와 거룩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인간을 빛의 자녀로, 자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견디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공포,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견디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거룩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참으로 이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한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제안하셨기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사랑과 영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존재의 대혁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의 대혁명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견디실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준 바로 그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쉬울 곳이 단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속량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만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자요, 주권자요, 통치자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명령하셨을까요? 흑암의 권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정도로 강한 권세를 감히 인간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문제에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죽자.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죽으심이 흑암의 권세에게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죠? 혹시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우리는 18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가 되셨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부활의 행진을 이끄심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는 머리, 근본, 먼저, 으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처음에도 머리 으뜸이셨고 마지막에도 여전히 머리 으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죽으심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한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인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화평,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과 화목, 화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죽으심의 이유입니다. 이로써 나는 존재의 대혁명이라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이고 너의 삶은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도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 살라는 요구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화해와 평화이시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사도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 살아야 하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19절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의미인즉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기운을 가득 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 살아야 하는 나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하는 모든 것이 헛바퀴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운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그것의 첫 번째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내 삶에 가득 채워져야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고픈 거룩한 의지가 발동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고 불러오는 거룩한 장소이자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지식과 판단력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다양한 지식,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로써 바른 판단력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겁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용기 있는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특별히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체험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관계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편향된 관계도 음흉한 관계도 아닌 화해와 평화를 사랑하는 관계 형성입니다. 전쟁과 다툼과 분열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 관계의 선을 긋는 태도로서의 관계입니다. 오직 화해와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입장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해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바르게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화해이시고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화해와 평화 만들기입니다. 아멘. 주님, 자신이 화해와 평화의 사도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 땅에 화해와 평화로 오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